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우인이가 이걸 보고 있는데 우인 안녕? 자,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인사말이 서로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원래 본문 에스더는 주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파송지로 들어가기 전에 딸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책상을 사러 이케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딸의 책상을 고르고 가구점을 나선 순간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을 페인트 칠을 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4주의 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집으로 가져가서 우리 같이 칠하면 안 될까요? 새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아빠, 제발 오늘 가져가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아빠, 우리 차 트렁크 안에 저 책상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그 7살짜리 딸 아이가 차에 뭐가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지 분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자기 팔을 벌려서 트렁크 길을 재고 왔다는 사실에 선교사님의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것은 아빠라고 부르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그날 바로 책상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텅 빈 페인트 칠에 아무것도 없는 그 책상에 사랑하는 내 딸의 책상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딸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자기 딸이 글 쓰고 그림 그리겠다는데 그걸 싫어할 아빠가 있을까요? 딸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딸은 그것을 조금 빨리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하는 것과 같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딸의 요청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진실함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딸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인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비교적 작은 것을 요청하는데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승진하고 싶다.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탄 채로 이용하는 버거킹 드라이브인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문제 해결 하나, 그리고 축복 2개, 그리고 골치 아픈 일 빼주세요. 그러나 보좌 앞에서 그 정도의 만족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취업도 해야 되고 승진도 바라지만 그게 과연 이상적인 기도의 출발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시는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찬양가사처럼 말이죠. 오소서 나의 왕이여, 우리 땅에 자정하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소서. 저의 장소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저의 학교 생활 가운데 임하시옵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의 두려움과 의심을 다스리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일상 구석구석 들어와 계시기를 요청하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스더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담대함이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녀가 살았던 세계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녀는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고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도 우리와 다르지만 그녀는 왕께 드리는 기도에 어떠한 위력이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녀의 요청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남편, 곧 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책상을 가져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 들어갔기에 왕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보았기에 왕은 계획을 바꿨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할리우드에 도전장을 내밀어도 될 만한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인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했던 악당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용감한 모르드게,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 왕비로 선정된 것일 수도 있다는 모르드게의 엄청난 말,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신념. 한번 이 시나리오의 인물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땅을 지배하는 절대의 군주, 손가락만도 움직여도 세상의 운명을 타게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 아하수에로의 오른팔입니다. 이 사람의 관한 부분을 읽어보면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모르고 이기주의자로서 모든 백성을 굴복시키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사탄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으로 권세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양녀 에스더는 미스 페르시아대에서 입상하여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미천한 신분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구원을 약속받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신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인 것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한 것은 모르드게였습니다. 아하수에게 가서 임박한 사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설득한 것도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에게 왜 그런 식의 조언이 필요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가 에스더에게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이라 하라 하니라.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왕비조차도 왕의 부름이 없으면 함부로 왕에게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을 아련하러 간다는 것은 교수형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위험을 감수하고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에스더에게 권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차이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이 권면에 어떻게 부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한번 그녀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옆에 긴 칼을 찬 호위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앞쪽으로는요 하만과 대신들이 앉아서 기나긴 회의를 하고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그의 자리에서 번거로운 지루한 행정 절차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30일이나 부르지 않았던 관심조차 없었던 에스더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왕의 반응입니다.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바로 이때 그녀의 세계에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어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위해 두 번의 파티를 열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파티가 끝날 때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에스더는 자기 동족들을 몰살시키려는 한 자에 대해서 고합니다. 결국 하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교수형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일을 맡게 되었고 에스더는 평안한 밤을 맞게 되었으며 유다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 우리의 왕께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무명의 상태에서 선택받아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에 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처럼 우리는 왕에게 소원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의 딸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가구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파송 예배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이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작은 교회의 부부가 자기들이 페인트 칠을 해주겠다며 책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도착한 날 딸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신이 적어준 사랑하는 내 딸의 책상과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힌 아이의 그림, 그리고 너무나 이쁜 아기 천사들로 뒤덮여 있는 책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왕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실제로 그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세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에스더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세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반드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매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